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허우적거리면서 꼴깍꼴깍 물 좀 마셔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물에 빠져본 사람, 특히 허우적대고 물 먹다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 물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죽음도 다 무섭기는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지경까지 가본 사람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는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 아예 물가에 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여름방학 때 아버님을 따라서 저희 사형제가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그때는 아버님이 울산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실 때라서 방학이면 저희 사형제들이 울산에 내려가 지내곤 했는데요. 그때는 그 갔던 해수욕장이 어딘지를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목회하던 포항에 있는 구룡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해수욕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재밌게 나름 지내고 있는데 그만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큰 형이 그때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는데 수영을 어디서 좀 배웠는지 제법 폼을 잡고 해변에서 이렇게 멀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해변에서 보니까 좀 너무 멀리 나갔다 싶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형이 물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다리에 쥐가 났다 그래요. 큰일 났죠. 지금 전주시 가문의 장남이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조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해수욕장에 있던 구조대원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능숙한 솜씨로 탁 다가가더니 형을 끌고 나오는데 형 목덜미를 뒤에서 이렇게 딱 잡고는 이렇게 끌고 나오더라고요. 수영을 해서. 형이 물을 잔뜩 먹고는 기진맥진해서 겨우 살아났는데 나중에 그 구조대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형이 물에 빠져가면서 자꾸 자기를 붙들고 늘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머리카락을 확 이렇게 움켜잡고 오면 되는데 문제가 있었죠. 까까머리 중학생이니까 머리카락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물을 좀 먹여야 된대요. 그래서 물 좀 먹고 완전히 지쳐서 한 반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서 이제 쭉 늘어진 사람을 목덜미를 잡아 끌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한답시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같이 물에 빠져 죽기 십상이. 물에 빠진 사람은 막 필사적으로 막 괴력을 발휘해서 나를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뛰어들지 마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명 튜브를 던져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명 로프 같은 것들을 던져주면 된다고. 어느 정도든지 긴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가지고 구명 튜브가 있다 아니면 구명 줄이 있다 그거 던져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구명 튜브나 구명줄 하나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바닷가나 아니면 배에 있는 구명 튜브 로프를 볼 때마다 이제 그때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생명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 가장 급할 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1886년 미국 보스턴 근처의 작은 마을 웨스트우드라는 곳에서 에드워드 스미스 유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포드 목사님은 목회하는 틈틈이 근처에 있는 낸터켓 해변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해변에 나가보긴 했는데 이 해변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해변 곳곳에 솟아있는 암초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는 날에는 수많은 배들이 이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워낙 난파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해변에는 해난구조본부가 설치돼서 꽤 많은 구조대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유포드 목사님의 친구가 와서 자기가 직접 목격한 장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 배가 한 척이 말이야 난파를 당했는데
구조대원들이 부지런히 구조 활동을 벌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해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데 난파를 당했으니까 배를 구할 때 큰 총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빵 하고 쏴서 굵은 밧줄을 쏴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걸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로 해변과 배를 연결을 해서 난파당한 배 선원들을 구해 주더라는 것이죠. 이 굵은 밧줄을 구조대원들은 뭐라고 불렀냐? 생명줄, 라이프라인이라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줄.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줄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그때로부터 구조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구조본부를 자주 방문하곤 했는데, 어느 날 유포드 목사님이 구조본부를 방문했을 때 마침 구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장이 대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생명줄을 던져라. Throughout the lifeline 했다는 거예요. 생명줄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목격한 유포드 목사님이 큰 영감을 받아서 찬송시를 쓰게 됐다는 것이지요. 맞다, 그렇다. 저 구조대원들이 물 위에 생명줄을 던져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저 죽음의 바다, 죽음의 물결에 영적으로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구원의 줄을 던져야 돼. 생명줄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영감을 담은 찬송가가 뭡니까?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지체할 수 없죠. 빨리 던져야죠.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물에 빠져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났다. 저 사람 구해야 되는데. 오늘도 교회로 오는데 비가 많이 오더군요.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폭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까? 다 안타깝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연은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열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아들들을 다 군대 보내봤던 사람 아닙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군대를 아들을 보내놨더니 외아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물론 수색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장치 최소한도 안 하고 그 몇만 원도 안 되는 구명조끼 하나 안 입혀서 내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답답한지 참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들도 물에 빠지면 마음이 급한데 하물며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물에 뛰어들어서 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주변에 구명 튜브가 있거나 아니면 긴 줄이라도 있으면 그걸 던져줘라.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 줄이 그 사람을 구해낼 것이다. 그게 바로 생명줄인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꼭 생명줄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 영혼의 찬송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는 찬송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유포드 목사님이 물 위에 생명줄을 던져라 라는 이 구조대장의 외침을 듣고 영감을 받아 이 찬송을 쓴 것처럼 이 찬송은 생명 구원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관한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다급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든지 구해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게 마련인데,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다, 죽어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사 제쳐놓고 당연히 그 사람부터 구해야죠. 세상에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고 어디 있고 세상에 이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달려있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 자, 이 잠언 본문이 어디 나오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찬송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사실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서도 잘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 몇 장하고 제목이 있으면 그 밑에 왼쪽 오른쪽에 뭐가 써 있다 그랬죠? 작사 작곡가 써 있다. 우리 잘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목 바로 밑에 보면 성구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찬송가 밑에는 성구가 있는데, 오늘 이 찬송가 500장 제목 밑에는 어떤 말씀이 붙어 있냐? 잠언 2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찬송가가 이 말씀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 구절이고 찬송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4장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가 왜 생명줄을 던져야 하는가? 왜 오늘 찬송가에서 생명줄 던져 그렇게 계속 반복할 정도로 왜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뭐가 제일 급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사망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내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급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빠져 허우적거며 죽어가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 좀 급한 일 하나 있으니까 용무 보고 와서 구해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건져줘야 되지 않겠냐?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지 마라.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빠져 죽어가고 있고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형제가,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입니까? 바로 죄악의 바다, 영원한 죽음의 강물, 사망의 물에 좀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구해야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구해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 이따 구해드릴게. 나중에 구해드릴게. 저 급한 일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 중에서도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 구해줄게요. 나 이 급한 일 좀 보고 올게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런 짓을 해? 누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사람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야.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그 다음에 또 괜히 교회 나오라고 자꾸 그러면 부담 줘가지고 사이만 나빠지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천천히 전도하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리석게도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구해주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이라고요? 생명구원에는 언젠가는이 없습니다. 나중에 천천히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미루다가 물에 빠져 죽은 다음에 구하겠다는 겁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뭐가 당장 해야 될 일입니까? 생명구원은 최우선의 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죽도록 방치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읍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너 왜 전도 안 했어? 그때 왜 그 사람 생명 구원 안 했어? 저 잘 몰랐어요. 저 지금 바쁘고 힘들어서 또 뒤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중에 그러다가 우리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섰어요. 너 어쩌다 혼자 왔냐? 너 남편 어디 있어? 아내 어디 있어? 자녀들 어디 있어? 그러시면 그때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이유를 대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이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핑계인데 그런 핑계를 가지고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니냔 말이죠. 지금 당장 생명줄을 던져서 그 영혼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누구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하는가? 누구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도 물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뛰어들어서 건지려고 하는데요. 내 가족이 빠졌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내 남편이, 아내가, 부모, 형제가,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 빠졌어요. 지체할 수 없지 않냐 이거.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생명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최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진짜 사랑하면, 따라하세요. 진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그 영혼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영혼이 죽든 살든 천국을 가든 지옥 가든 상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반드시 최우선 순위로 전도하고 그에게 생명줄을 꼭 당장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세 번째, 시작. 우리가 던져야 할 생명줄은 무엇인가? 생명줄을 던지려는데 도대체 뭘 던져야 돼요? 전도의 줄을 던지는 거죠. 전도의 줄을 던져서 그걸 땡겨서 그 사람 살려야죠. 그런데 뭐 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빠졌어. 굵은 밧줄 어디 있지? 없어요. 뭐 등산용 요새 나일론 로프 보니면 가늘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줄 없어서 못 던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새끼줄이라도 던져야 되고 신발끈이라도 벗어서 던져야죠. 지금 어느 줄이냐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줄을 다 쓰셔야 돼요. 전도의 줄을 아까 쓰시라 그랬죠? 말씀의 줄도 꼭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그런 말 많이, 교회 오면 참 좋아요, 뭐 마음의 화평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빠지면 안 돼요. 영혼 구원 받습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려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품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줄이 하나 있어요. 친절과 섬김의 줄을 꼭 던지셔야 됩니다. 이웃이든 친구든 특별히 내 가족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평상시에 친절하게 대하고 평상시에 잘 베풀어 주고요, 평상시에 잘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 요새 저 엄청 참고 삽니다. 왜 참으세요? 저희 남편한테, 저 남편 구원해야 되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요즘 꼭 참습니다. 잘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밥 한 끼 사드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를, 이 인간은 평생 밥 한 그릇 안 사더니 갑자기 밥을 산다 그래? 나를 좀 이용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깍쟁이처럼 인색하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좀 가자 그러면 그 마음이 움직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평상시 우리 소행이 중요하다.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 하세요. 평상시에 잘 사세요. 그래야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어느 여집사님 간증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꿈쩍도 안 해, 끄떡도 안 합니다. 교회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마음에 정리를 했어요.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었어요. 언젠가는 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젠가는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핑계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남편 언젠가 교회 나오겠지, 이게 스스로 포기해버리고는 자기를 위로하려고 핑계대는 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남편 생명 구원하겠습니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일 예배 때 교회 오면서 남편 구두를 들고 온 거예요. 구두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배 시간에 구두를 옆자리에다 딱 놓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구두 주인은 안 오고 구두만 왔습니다. 다음에는 꼭 구두 주인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저는 들어주셨을 거라고 봐요. 왜? 그간에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안 됐어. 아이고, 할 수 없나 보다. 때가 아닌가 보다. 언젠가는 되겠지.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절박한 마음이 들고 절실한 마음이 들어서 구두라도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구두 주인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핑계대고 뒤로 미루면 절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정성, 이 정도의 절실함, 이 정도의 절박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를 쓰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굳게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성과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500장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반주 좀 부탁합니다. 제가 찬송 가사를 읽는 동안에 좀 잔잔하게 우리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연주를 할 텐데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또 오늘도 설교 마치고 나면 부를 텐데 한번 가사를 집중해서 보십시다. 왜 이 가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후렴입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2절 있습니다.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3절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4절이에요.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구원받아서 구조받아서 언덕에 오르는 건 천국에 가는 겁니다.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우리 후렴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그렇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가사만 읽고 그냥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당장 즉시 곧 생명줄을 던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리시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를 텐데 이 500장 후렴에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할 때 이 마음속에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모르는 낯선 사람이라도 내 마음이 안타까울 텐데, 내 남편이요,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 자녀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할 때에 내가 지금 당장 생명의 줄을 간절한 마음, 기도한 마음으로 던져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반드시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십시오.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 그 영혼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천국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수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생면부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데 더 이상 수해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업과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물 위에 생명줄 던지라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생명줄 던져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가?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혹 오늘 우리가 말씀 듣다가 전도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지, 전도에 대한 말씀, 생명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힘든데 지금은 안 되고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포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면서 그 빠져 죽어가는 얼굴을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절박하게 매달리게 하여 주셨어. 그 영혼 반드시 구원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